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의 십자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2년 넘게 이 강대상에 이제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어제 제거했습니다. 그 얇은 이제 가로막고 있던 것이 이게 제거되니까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세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 같다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설교하는 저는 이렇게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네, 이렇게 제거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에서 이제 점차 거의 99% 일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 제한받는 데라고 한다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혹은 병원이나 이제 약국 같은 데 가실 때 정도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은 이제 회복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갈 때 안 갈 때 모든 것이 다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에서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정말 회복돼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재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오늘 말씀과 함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이런 주제로 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66권, 이 많은 성경을 이제 짜고 또 짠다면은 여기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핵심적인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도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을, 성경 66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은, 하나는 십자가고 또 다른 하나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니까 십자가만 전하면 뭐하냐, 부활이 최고다. 물론 부활이 귀하고 틀림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십자가를 전제하는 부활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부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도 역시 그것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두째 주일입니다. 이제 3주 후에 종료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와 같은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 주민들 20만 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지금 20만 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이 거의 대부분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렇게 왕과 같이 입성하셨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의 함성에 휩싸이게 됩니다. 왕으로 생각하고 나와서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왕으로서 해야 될 그와 같은 이제 일들을 안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했고, 또 돈에 매수된 사람에 의해서 군중들이 휩싸여 가지고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신앙이다.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죠. 그런데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됩니까? 죄인이 달리는 거예요. 죄인이 달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인이신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누가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달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 가지고 야, 네가 죽으면 안 돼. 내가 대신 죽을게 해가지고 지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내 죄를 모두가 가져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달리는 것인데 내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시면서 내 죄를 몽땅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법을. 그 제사법을 주셨는데 그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그 재물을 가져가 가지고 제사장에게 하나님,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죄 지은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그 재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그래, 네가 죄 지었구나. 그런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 양의 피를 보고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을 보고 그래, 너는 죄범했지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죽었구나. 네 죄는 사하노라 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장난이 심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장난이 심한지 이제 여학생들 고무줄 놀이 할 때 가가지고 고무줄 끊기 하고 또 그리고 돌을 던져가지고 머리 맞히게 하고 또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실 때 이제 교실 앞에 문 위에다가 이제 잔뜩 여러분들 칠판에 백목으로 쓴 이제 지운 것을 올려놓아 가지고 선생님 머리에 맞게 하고 이런 이제 장난을 쳤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다 장난이 심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주의가 산만하다. 친구를 유혹하여 함께 장난이 심하다라고 기록할 만큼 그렇게 장난이 심한 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친구의 어머니를 호출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엄마가 이제 학교에 오셨다고 하니까 교무실에 계신 엄마를 몰래 이제 훔쳐봤어요.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 엄마가 이제 그 선생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손을 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자식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장난 심하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잘 주의 주겠습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장난꾸러기 친구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장난 심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선생님에게 손이 파리 떼도록 피는구나. 다시는 장난치지 말아야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난꾸러기 친구 때문에 이 어머니가 대신 가서 선생님에게 잘못했노라고 이와 같이 용서를 구하고 이 장난꾸러기 친구 대신에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이제 멸시 천대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날마다 죽는 그런 현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그의 안에서 그를 향해서 이제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제 솟아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의 특징은 오직 아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뭐 나를 주장할 게 어디 있겠어요? 나를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한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법은 그것은 말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그것에 이제 세우는 겁니다. 먼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일에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이와 같은 일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또 6장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죄에서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쳐주시기까지 나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교회 나왔는지 그 동기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도 그래도 세계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세계 100대 병원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의 병원도 몇 개가 들어갔습니다. 병 고침 받으려면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 만나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축복받기 위해서다. 열심히 일하고 허랑방탕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면 모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위로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에, 오락에, 영화에,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정어머니에게 가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다. 명연설이나 강의는 어디 가든지 많이 있습니다. 또 대중적인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양을 쌓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학교나 백화점 문화센터 가면은 교양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다. 동창회나 사교 클럽에 가면은 얼마든지 친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죄는 세상 어디에 가도 어느 곳에서 이것을 얘기해주고 치료받을 길과 해결할 길을 결코 제시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 중에 깜짝 놀란 영상을 하나 봤어요.
연세가 그 영상에는 한 65세쯤 됐는데 우리나라의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자분이신데 미국 유학까지 갔습니다.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자기의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직장에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장벽들, 여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부모님과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혼자 고아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학문적인 그런 것에 심취해가지고 자기 모교를 찾아갔어요. 명문대학에. 그랬고 매일같이 10년 동안이나 이제 도서관 자리에서 학문을 연구합니다. 나중에 방송국 그 사연을 안고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뭘 연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또 어디로 가고 어떻게 이제 끝날지를 연구한다. 대단한 이 연구 프로젝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 또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맞춰지느냐, 그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학문적으로 아마 연구하시니까 이것을 무시하는지 못 들어서 그런지 이걸 두고 10년째 그렇게 연구하시고 나중에는 너무 가진 게 없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이제 뭐 얻어먹고 살고 그랬는데 뭐 한 26일 동안을 먹지 못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견돼 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한 것으로 영상을 마쳤는데, 아무튼 사람이 무지하면은 이렇게 시작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박사 아니 박사 할아버지를 받아도 알 수가 없어요. 10년 동안이나 연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시작이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맞춰질지 그거를 얘기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십자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죽어서 그 죄인을 용서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양편에 그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그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근데 또 한 강도는 뭐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지만 이분은 죄 없으신 분이다.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이 용서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에게 여러 가지로 해를 끼치고 손해보게 하고 그러한 사람을 용서했다면 이미 그분은 십자가의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해의 신앙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원수지고 그랬던 사람이 서로 이제 이것을 풀고 다시 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여기 아담과 이브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교류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 하고 나갔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기도 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하기도 했고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서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그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또 결국은 모두가 죽게 되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벗은 옷을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다시 못 들어오게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추방되었고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돼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등진 우리 인생을 향해서 다시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등졌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성막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성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성막 전체 그림입니다. 삥 둘러 있는 게 이게 울타리예요.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또요. 그 다음 번제단 계속해서 눌러. 물두멍, 성소, 지성소 또요. 네. 지성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보세요. 자, 성소 가운데 또요. 성소 들어가는 입구고 성소와 또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두멍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떡상 또 금잔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한 번 들어가서 뭐 하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날이 대제사장이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느냐? 휘장. 요즘 말로 말하면 커튼이 있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네, 휘장이 거기 있죠. 더요. 휘장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네, 날개 달린 천사들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이 있어가지고 이 휘장 안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날 하루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성경에 휘장이 갈라졌다.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이제는 아무나 누구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이 성소 휘장과 같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져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 이와 같은 화해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성소 휘장이 갈라지죠. 이것은 신약에서 대단한 사건입니다.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이 성소 휘장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으면 사함을 받고 들어가서 제사를 집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그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무 때나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없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누구의 육체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지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버리고 창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에 이제 눌려서 피가 나고 또 옆구리에 이제 그 물과 피가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몸버려서 찢겨지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성소 휘장이 갈라진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또 화해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화해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갈라서고 나누어 서서 원수되는 것이 아니라 모이고 하나 되어 화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망의 신앙을 상징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만 끝난다면은 그 무슨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을 이긴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로 두려운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암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두려운 거죠. 권세가 없으면 두려운 거지요. 치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사망 판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은 죄수들은 다리를 꺾어줍니다.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고 그런 사람은 빨리 죽으라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죄수에게 그래도 일말에 이제 특혜를 주는 것이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이제 죄수들은 보니까 아직까지 숨이 붙어있고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운명하신 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을 때 옆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사망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안장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옛날에 고기 잡던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길목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새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신앙은 오늘 십자가의 속에서
부활의 새벽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로 완성했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야 이제는 전쟁 없겠다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언제든지 대만을 집어삼키려고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날마다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미사일 쏘아대는 것으로 끝나겠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있어요. 우리 앞에 놓여질 날들이 어떤 날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불안을 안겨다주고 고통을 안겨다주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 무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연송은혜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친근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